자, 두 번째 시간은 하나님의 긍휼의 빛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너희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그랬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세상의 빛이에요? 진짜예요? 목소리가 좀 작아요. 그것을 이제 앞으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고 여러분 이제 사람들 있을 땐 그 얘기하면은 좀 쑥스러우니까 혼자 방에 있을 때라든가 저 산에 올라가서 아니 이거 진짜로 해보세요. 산에 올라가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고 외쳐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또 진짜 빛으로 변화시켜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교련 시간에 그 연대장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교련 시장, 그때 당시는 마이크로 호령하는 게 아니라 육성으로 1,500명의 그 학생들을 구령을 해서 이렇게 사회라고 했는데 목소리가 커야 되잖아요. 1,500명이 다 들리는 목소리가 나와야 되잖아요. 목소리 크게 내는 훈련을 했어요. 산 속에 올라가서 목소리를 막 열정시어 차려하면서 얼마나 많이 훈련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목소리가 좀 큰지 모르겠어요. 이 훈련은 조금 육체 연습은 약간의 도움이 됩니다. 자, 하나님의 빛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습이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시겠죠. 근데 실제로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성경에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대부분의 기록은 하나님의 어떤 모습이라고 기록했을까요?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기록했어요. 그 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된 부분이 에스겔서 1장 26절, 7절, 8절에 그 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본 에스겔의 기록이 있는데 하나님은 뭐 밝은 불같은 빛이고 또 그 광채가 얼마나 그 광채가 큰지 비온 뒤에 무지개 같은 광채가 찬란하게 빛나는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셔요. 근데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빛이신데 무지개 같은 다양한 색깔의 찬란한 빛이 나오시는구나 라고 생각이 됐어요. 무지개 색깔이 몇 가지죠? 7가지죠. 아마 7가지 더 되는 빛이 하나님의 빛일 거예요. 무지개 비슷하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빛이 찬란하게 비치시는데 다양한 색의 빛이 나온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 빛은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저는 하나 긍휼의 빛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 긍휼의 빛은 우리 누가복음 1장 17절에서 77절에서 79절 말씀을 보면서 생각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자,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 붙인 그 사가랴가 바로 세례 요한 자기 아기죠. 이제 요한이 지금 아기에 두고 예언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는 길을 예비한 자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 그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으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중에 이제 77절에서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구원을 알게 하는데 무슨 구원이라고 하시면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다. 그리고 78절에서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죄사함으로 구원을 받게 하는
때 그 이유가 뭐냐? 왜 죄사함으로 구원받느냐? 구원받는 다른 방법도 있지 않겠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또 왜 죄사함으로 구원받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의 빛이 있기 때문에 바로 죄사함을 통해서 구원시키시는 것이다. 긍휼이라는 거 뭔지 아시죠? 긍휼, 동정하다, 불쌍히 여기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같이. 불쌍히 여기는 것을 긍휼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또 여기에 78절 후반에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돋는 해. 해가 확 돋아오르는 거예요. 해 뜨는 장면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쫙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다. 자, 이런 내용을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한다. 이것은 바로 이 긍휼이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다는 사실 잘 알아요. 자, 그 사랑 속에는 긍휼이라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긍휼.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빛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빛이시고 또 그 빛을 받은 우리도 세상의 빛인데 이 빛을 나타내야 할 때는 단순한 사랑의 빛으로 나타내서는 우리가 다 그것을 이해할 수 없거든요. 긍휼의 빛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의 빛을 발산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긍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은 긍휼이라는 단어가 대단히 중요한 단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긍휼하심이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지 않으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한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긍휼은 이 원어상의 단어에 보면은 좀 특별한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신장의 자비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신장의 자비가 나타난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다. 이게 왜 심장이 나타나죠? 그냥 자비가 나타나도 될 텐데. 그냥 자비로운 거하고 심장으로 자비를 베푸는 거하고는 다르겠죠? 심장은 우리 마음의 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 전부를 나타낸다고 할 수가 있어요. 심장으로 자비를 나타낸다는 것은 목숨을 버리면서 목숨까지도 바치면서 자비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심장을 드러내서 우리에게 자비를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그 고난과 저주를 그 고통을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긍휼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시편 103편 10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를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며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어떠한 긍휼인가를 잘 알 수가 있어요.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아니하시는 이 긍휼이 인자하심이 크신 이 긍휼이 어떤 긍휼이라면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사례를 여기 말씀하고 있는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것이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고 여러분을 긍휼히 여긴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속에는 이 긍휼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여러분이 똑똑하고 잘나고 능력 있고 공부 잘하고 말 잘 들은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랑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비록 못생기고 몸도 병약하고 힘도 없고 말씀 부르기고 해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부모님이세요. 왜? 그 속에는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은 그런 긍휼, 하나님의 긍휼 같은 긍휼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한 긍휼을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셨듯이. 근데 왜 그렇게 하냐면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아셔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의 체질을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체질을 잘 알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며 여러분을 돌보고 헌신하고 희생하며 사랑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도 우리의 체질을 잘 아십니다. 우리가 단지 뭔지 분을 기억하셔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 참 마음이 평안하고 기뻐요. 하나님이 나의 체질을 아시는구나. 나의 체질. 왜냐하면 내 체질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악한 것들이 많고 그런 잘못된 것들을 생각할 때가 많은지 몰라요. 이것을 다 드러내면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갈 수가 없는 그러한 내 자신임을 내가 잘 알거든요. 그런데 그 내 체질을 잘 아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모든 걸 다 털어놓습니다. 내려놓습니다. 내가 잘못할 때, 내가 무엇이 부족할 때, 뭐가 필요할 때 하나님 저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부족한 걸 하나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아시면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도우시고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는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라고 했습니다. 자, 돋는 해가 우리에게 임하는 이 놀라운 사실도 긍휼 때문이었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고 또 이 우리에게 구원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빛을 비춰 주신 것도 바로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다. 이 긍휼이 모든 것에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긍휼 때문에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왜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한다는 말씀을 이 표현을 사용하는가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 돋는 해라고 하는 것은 태양이 떠오를 때 쫙 떠오른, 여러분 저기 해돋이 구경 해보셨죠? 전에 정릉진에 가서 해돋이 구경하면서 멋진 광경을 사진을 좀 찍어봐야지 하고 카메라를 딱 들고 기다리고 있어. 언제 해 뜨지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제대로 보이지도 않고 막 키가 작으니까 막 밟고 올려가면서 딱 나올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새 나왔어요. 찍으려고 하는데 사람이 있고 좀 하다 보니까 금방 쫙 올라가 버려요. 얼마나 빨리 쫙 올라가는 속도가 그렇게 빠른 줄 몰랐어요. 그래서 사진도 제대로 못 찍었어요. 해돋이 하는 해가 돋는 해의 속도가 생각보다 굉장히 빠른 것을 경험을 했어요. 우리가 지구가 돌아가는 걸 알고 있지만 지구가 그렇게 빨리 돌아가는 걸 실감을 못 하잖아요. 지구가 돌아가는 걸 실감하려면 여러분 해돋이 구경을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지구가 확 돌아가는 것이 느껴져요. 자, 이런 힘있게 솟아오르는 모습을 돋는 해의 모습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힘있게 돋는 해처럼 그 빛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들어온 하나님의 빛이 이렇게 힘있게 여러분 가운데 비춰지신다. 이것은 무엇으로 들어오십니까? 성령님께서 들어오신 거예요.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빛으로 들어오셨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성령님이 비치시는 그 빛을 따라서 들어온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그는 이사야서 53장 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런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의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무슨 일을 당하셨어요? 멸시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간고를 많이 겪었어요. 질고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멸시를 당하고 간고를 겪고 질고를 아는 그분이 왜 우리의 슬픔을 지고 그러한 질고를 당하셨어요? 그것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가 당해야 할 것을 자신이 대신 당하시는 그런 긍휼한 마음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됩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그렇게 부어주셨어요? 우리가 연약할 때, 기약대로 경거치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이 일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또 신앙적으로 모범적인 생활을 하고 했을 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이 일을 행해 주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연약하고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먼저 죽으시기까지 하실 수가 있냐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긍휼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시는 하나님의 그 빛의 모습을 에스겔서에서 기록된 것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우리는 찬란한 광채로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멸시를 당하시고 곤고를 겪으신 그 예수님도 어떤 분이시냐면 빛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빛같이 빛나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위해서 비록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질고를 당하시며 죽으셨지만 지금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셔요? 지금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예수님이 지금 실제로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계시록 1장 16절 17절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기록한 내용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음이라며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시도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지금 예수님이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살아 계시는 분이시에요. 예수님 죽으신 분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 뭐라고 표현했어요? 내가 전에 죽었었다. 왜 이 말씀을 쓰셨을까요? 내가 전에 왜 죽었다는 얘기를 표현을 했을까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이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다는 거예요? 내가 전에 죽었었다 하고 지금 이 모습을 보인 것은 지금은 부활하셔서 살아나셔서 하늘 높이 오르시고 영광 가운데 계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믿는 그분이 지금 이렇게 놀라운 얼굴에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이 찬란한 광채를 나타내면서 하늘에서 우리 7교회, 교회들 돌보시고 이제 재림하실 준비를 하시고 곧 재림하실 그 영광스러운 모습의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요. 여러분이 믿고 기다리고 재림을 기다리는 소망하는 그분이 이렇게 놀라운 분이시다는 거예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이분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지 않으세요? 이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싶지 않으세요?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을 위해서 그의 사명을 마칠 때 그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죠. 복음 전하는 사명이에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명을 우리가 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받았어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전달하는 사자에다 목숨, 생명, 목숨 명자죠. 목숨을 걸고 전달해야 될, 수행해야 될 그러한 일을 사명이라고 그래요. 사명을 받았다 하면 내가 목숨을 걸고 그 일을 수행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만물이 창조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신 것은 나는 세상의 생명이다 라고 하신 거랑 또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빛은 생명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의 빛은 긍휼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빛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어왔는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안에 어떤 빛이, 어떤 생명이 여러분에게 실제 들어왔는지를 점검하시고 그 들어왔다면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여러분들이 점검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7절을 한번 크게 여러분들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참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작.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 마음에 무엇을 비추셨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셨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주셨어요. 빛이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자, 이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는 이 말씀대로 이 빛이 나에게 있다 없다를 알 수 있게 되겠죠. 믿는 사람은 아, 내 마음에 이 영광을 아는 빛이 들어왔구나 믿겠죠. 근데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말씀이 나한테 영광의 빛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 하나하나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의 마음에 비춰진 그 영광의 빛이 있어요. 자, 그 빛은 어디서 온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빛이에요. 이 본문 말씀에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하는 빛을 여러분 마음에 비추셨어요. 하나님께서. 자,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마음에 빛을 누가 비춰주셨어요?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고 설명하고 있죠.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보통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빛을 비춰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해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다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하는 빛을 나에게 비춰주셨다 하면 될 텐데, 왜 그 앞에 이 수식어를 붙였을까요? 나에게 빛을 주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라고요? 다시 따라해봅시다.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길어요? 너무 길어서 따라서 못해요? 자, 다시 한번. 제일 첫 줄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됐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이 말씀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죠?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에서 나오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창조하셨던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성령의 빛을 비춰주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도 죄사함만 받고 구원받았다고 얘기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해 주셨다고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첫 구절이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지금 어떤 자들인가, 내가 정말 세상에 빛을 비추는 그런 합당한 자인가를 생각할 때 나에게 비춰주신 이 빛은 나의 하나님이 비춰주셨는데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인데 그 빛을 나에게 비춰주신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하면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라고 창조시에 말씀하셨던 창조주 하나님이 그 일을 나에게 하셨어. 그러면 그것이 헛된 말이겠어요? 그것이 없어질 얘기겠어요? 절대 변하지 않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빛인데 얼마나 확실하고 얼마나 견고하겠어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겠어요? 이것이 이 말씀이 여기 이 말씀의 포인트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하는 빛을 비춰주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암송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내 마음을 감동시키는지 몰라요. 야, 나에게 빛을 비추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셔. 이 믿음을 갖고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여러분 어떤 시험과 유혹이 닥쳐와도 승리할 수 있어요. 나에게 빛을 주시고 성령을 주신 분이 누군데 사탄이 어떻게 감히 나에게 되도록 나를 어떻게 감히 나를 유혹할 수 있어. 어두운 데 빛이 있으라 하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님을 비춰주셨는데 성령님이 들어오셨는데 누가 나를 대적할 수 있어? 누가 나를 이길 수 있어? 내가 무엇을 못할 수 있어?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그것이 바로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바로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그랬어요.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 말씀이길래 이 보배라고 그래, 보배.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극상의 단어 아니에요? 이 보배라고 그랬어요. 이 보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 안에 들으신 성령님. 이 보배를 어디에 담고 있어요? 근데 이 귀중한 보배가 왜 질그릇에 들어와 있지? 좀 금그릇에 담아져야지.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참 질그릇 같은 연약한 자들이에요. 얼마나 깨질 수밖에 없고 변할 수밖에 없고 연약하고 후회가 되고 두려워하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걸 아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셔요. 질그릇이라는 걸. 그 아시는 하나님이 이 질그릇 속에 이 보배를 담아주셨어요. 여러분이 깨져야 돼요. 깨질 수밖에 없어요. 깨지는 것이 당연해요. 허물어지는 것이 당연해요. 내 안에 보배만 살아서 빛을 발하면 되는 거예요. 이 빛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놀랍지 않습니까?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 우리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얘기를 어떻게 감히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할 수 있어요. 왜? 내 안에 누구의 능력이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데 내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이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보배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을 때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뭐 능력이 없고 말씀을 잘 모르고 또 재능도 없고 몸도 약하고 핑계들이 많죠. 심지어 친구한테 복음 전하라고 해도 뭐가 어떠고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이런 핑계로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하지 못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그릇이에요. 연약하고 쓸데없고 다 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하나님도 아셔요. 그런 여러분에게
모든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사명을 주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그걸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우리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지구가 돌아가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이제 가정에서 여러분의 빛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 친구들에게 이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선교사들처럼 세계 만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긍휼의 빛이 비춰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이어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데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빛이 어떻게 나타내야 된다고 하냐면 착한 행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놀라운 빛이 있다면, 이 보배가 우리께 있다면 우리는 착한 행실을 나타내므로 그 빛을 발산시킬 수 있다는 거죠. 빛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뭐 강력한 후라시 들고 빛을 비추고 다니라는 게 아니고, 그렇죠?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착한 행실이 나타나면 그것이 하나님의 강력한 빛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이사야서 60장 1절 크게 따라해 봅시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겠죠, 이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제 우리가 빛을 발해야 돼요. 빛을 숨겨두고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다 그랬어요. 여러분 빛이 이르렀어요? 이르르지 않았어요? 이르렀죠? 누가 여러분에게 빛을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 빛을 주셨다고요? 네. 어두운 데서 빛이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렇죠? 그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하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7절에도 주께서 그러하신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이 세상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의 모습대로 선한 행실, 착한 행실을 통해서. 주께서 그러하신 같이 우리도 주님의 모습을 본받을 수가 있고 닮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빛이고 그 빛이 우리에게 임했으니까 우리도 그 빛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여 낮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빛이 어둠의 자식들이 아니라 사탄의 자식들이 아니라 이제는 빛의 아들이고 빛의 자녀들이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지라. 깨어 정신을 차리라는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졸고 잠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눈 뜨고 있다고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여기 앉아 있으면서 마음에 감동이 없고 저기 친구 생각하고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면 지금 여러분 졸고 있는 거예요. 눈 뜨고 졸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졸고 있는 자의 모습이 바로 그런 거예요. 찬양을 불러도요. 찬양을 불러도 졸면서 찬양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자, 이 찬송을 부르면서 그래요? 그러면 저기 아프리카 선교 가실 거예요? 그럼 안 가요. 마음에도 없어요.
어디든지 가오리라고 찬송을 부르면서 어디든지 갈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찬송은 나와요. 이게 졸면서 부르는 찬송이에요. 영적으로 졸면서 부르는 찬송이에요. 성경에서 너희는 깨어라, 잠자다 깰 때가 되었다,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들 실제 침대 속에 들어가 자고 있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다 설교 말씀 듣는, 그때 당시도 하나님 말씀 듣는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눈 뜨고 설교 듣고 있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고 믿음이 없는 그 사람을 영적으로 자는 사람이다, 조는 사람이다. 그렇게 해서 바로 이런 정신을 차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드려도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드리면 또 형식적으로 찬송 부르고 형식적으로 감사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것도 졸면서 예배드리는 모습이다 하고 주님은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정신을 차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례 중에 이집트에 선교 나가신 라메즈 아탈리아 그 형제님 부부가 이집트에서 선교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그들이 세상의 빛이 되시고 이집트의 빛의 역할을 하셨는가에 대한 간증을 이번 국지수양에서 드렸습니다. 그것을 좀 나누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를 저도 이제 이번에 새롭게 다시 생각하게 됐는데, 이집트는 그 이슬람 국가로 생각하고 기독교가 상당히 핍박을 받는 나라로 많이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이집트였어요. 근데 그 최초의 이집트의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구냐면 마가였어요. 마가복음을 쓴 마가. 근데 이 마가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마가의 그 인식은 어땠어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하고 같이 선교하러 갔다가 나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도망가 버렸죠. 그때 당시 그렇게 선교하는 거는 목숨을 걸고 해야 되고 많은 핍박이 있고, 사도 바울도 막 돌에 맞아 죽는 상황까지 갈 정도로 상당히 어려워서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 목숨을 버려야 되고 이렇게 힘든 선교 나는 못하겠습니다 하고 돌아갔던 마가예요. 그래서 마가에 대한 인식은 저도 안 좋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별로 그렇게 믿음이 없는 제자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마가가 사실은 그 후에 바로 이집트로 선교를 갔어요. 혼자. 이집트에 선교를 가서 최초의 이집트를 복음화시킨 제자였어요. 그 서기 61년에 이집트에 갔는데 최초로 복음 전하러 갔는데, 이집트에 처음 예수님 전하러 갔잖아요. 아무도 모르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그냥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누가 들어야죠. 근데 지치고 그냥 그 구두도 곧 망가져갖고 구두 고쳐야 되고, 그래서 구두 수선하는 집에 들어갔어요. 마가가 구두 수선하는 집에 들어가서 이거 좀 구두 좀 고쳐주시오 하고 했는데, 그 수선공이 아니아누스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구두를 이제 못이 빠져서 박느라고 치다가 망치로 손가락을 꽉 찍어버렸네. 이 구두 수선공이 갓댐하고 이렇게 욕을 했나 봐요. 치다가. 갓댐이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는 뜻의 욕으로서 사용하는 말이잖아요. 그 마가가 그 소리를 듣고는 이 사람한테 하나님을 전해야 되겠다고, 당신이 말한 그 갓댐한 갓이 누군지를 아느냐? 하나님이 바로 당신을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다. 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당신은 지옥에 간다 하면서 복음을 풀어줬어요. 그 구두수송한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집트의 최초의 기독교인이 된 사람이 이 아니아누스 구두수송공이었다는 역사적인 기록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마가를 통해서 이집트의 복음의 빛이 들어가고, 결국은 마가가 그 후에 이제 다시 돌아와서 바울과도 화해하고, 또 베드로의 제자가 돼서 베드로를 통해서 많은 성경 기록에 대한 많은 말씀을 듣고 성경을 기록했다는
그러한 전승의 기록이 있습니다. 마가가 이집트의 복음의 빛을 전한 최초의 사람이었다. 그리고 또 이집트의 유명한, 그리고 이집트뿐만 아니라 지금 유럽 전역에 지금까지도 유명한 복음의 빛을 나타낸 사람이 한 사람 또 있더라고요. 그것이 테베 모리셔스라는 장군인데 당시 로마의 장군이었어요. 로마의 장군이면 황제를 숭배하는 장군이잖아요. 근데 이집트 사람이었고 이집트에 있는 로마 군단의 수장이었어요. 그때 이제 스위스로 발령이 나서 스위스로 군대를 이끌고 주둔지를 옮겼는데 스위스에서 로마 황제로부터 명령이 하달됐는데 로마의 신들한테 숭배를 해라 하고 군인들 다 숭배하도록 명령이 떨어졌어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 믿고 기독교인이 된 사람이었거든요. 이걸 거부했어요, 그 명령을. 황제의 명령을 거부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순교를 당한 거예요. 근데 자기만 순교당한 게 아니라 이 모리셔스를 따르던 그 퀴아 군인들이 다 순교를 당한 거예요. 한 1000여 명의 군인이 있었다는데. 그 사건 이후로 그 유럽 전역에 수많은 그 기독교 제자들이 650개가 넘는 종교 제자들이 이 모리셔스의 이름으로 이제 제단이 설립되고 또 52개 도시의 이름이 이 사람의 이름으로 도시 이름이 명명이 되고 하는 놀라운 그 후세들에게 놀라운 빛을 드러낸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 마지막으로 열정으로 복음을 전한 단순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의 빛이 어떻게 어두운 쓰레기장을 안팎으로 변화시켰는가에 대한 사례가 있습니다. 가베지 빌리지라고 하는 쓰레기 마을. 이집트의 이 동네 이름이 가베지 빌리지예요. 쓰레기 마을의 동네 이름이. 이곳에 그 복음의 빛을 전한 그 사례인데, 이것은 이 라메즈 형제님, 강세했던 라메즈 형제님의 부부가 행한 그 선교한 내용입니다. 이집트 모카탄의 쓰레기 마을이 사진 보듯이 이렇게 황폐해 있는 마을이에요. 1976년도의 모습인데, 이렇게 그 동네 사람들은 쓰레기 더미에 앉아서 같이 거기서 그냥 쓰레기 분리수거해서 먹고 살고, 거기서 먹고 자고 하는 그런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이 아이들도 이라는 그 비참한 모습으로 있었어요. 근데 그 마을이 이렇게 변화가 됐어요. 깨끗한 도시로. 이 과정 중에는 여러 가지 이제 그 과정이 있는데, 그 동네 옆에 큰 동굴을 발견하고 나서 그 동굴 안에 3,000명이 앉을 수 있는 좌석을 만들어서 교회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집트의 최초로 아랍권의 가장 큰 기독교 교회가 여기 동굴교회로 세워졌는데, 이 일들을 통해서 이게 3만 명이 모이는 집회를 하는 장면에 거기에 강사가 아니고 간증자로 레바카 자매님이 간증하는 모습이에요. 그 라메즈 형제님의 부인인 레바카 자매인데, 이 자매님의 간증이, 이 자매님과 형제님이 이집트에 이제 선교하러 도착을 했는데, 다른데 많은 곳에 놔두고 쓰레기 마을로 간 거예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은 그러한 긍휼한 마음을,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곳에 안 가고 쓰레기 마을로 가서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복음을 전하야겠다 하는 생각으로 갔는데, 처음에는 뭐 이집트 말도 못하고 사람들도 모르고 하는 상황에서 어느 날 누가 문을 똑똑 두드리더래요. 그런데 문을 열어보니까 어린아이, 거지같이 그런 몰골을 한 어린아이가 와서 좀 도와주세요, 먹을 거 좀 주세요 하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얼마나 불쌍해요. 그 먹을 걸 주면서 그다음부터는 그 아이들하고 같이 쓰레기 모으는 데 가서 생활하면서 도와주고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하면서 함께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긍휼한 마음이 없이는 함께 생활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선교하러 가지만 그런 모습까지는 좀 드문 것 같아요. 그들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그들에게 빛을 나타내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러면서 점점 장애 아이들하고도 생활하고 또 점점 이제 학교를 나중에 지어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하면서 그 마을이
변모되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일 정도로 변화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교회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 간증을 하는 모습을 지금 이 자매님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내용은 이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다 읽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간증을 들었어요. 그것이 그들의 많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매우 빠른 성장이 이루어졌고 또 교회와 학교가 건축되고 변화된 사람들의 마을을 변화시켰고 전체 커뮤니티가 변화되는 그 쓰레기 마을이 도시로 변하고 이집트에서 아랍권에서 가장 큰 교회가 그곳에 세워지고 하는 것을 그 40년의 선교 역사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레베카 자매님이 쫙 간증하면서 연설하는 그런 장면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것이 정말 놀라운 간증이었습니다. 이집트에 하나님의 긍휼의 빛이 비춰지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빛으로 인도를 받고 있습니까? 하는 질문을 거기서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있는 곳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하시는 그곳임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당신 주변에 어두운 곳으로 그분의 빛을 비추도록 여러분을 인도하시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도록 기도하십시오. 우리 이사야서 60장 1절 다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아멘.